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레위 지파 고라의 반란에 르우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이 동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 레위 이 지파 고라는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모세는 고라에게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희 모르느냐, 너희 왜 그걸 작게 여기느냐 하면서 고라를 책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섬기도로 부름받은 지파이죠. 그러니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들 후손에게만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을 구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라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자 그 다음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게 돼요. 첫 번째로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보면 모세는 반란의 주축이 되었던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가 만나자고 그 사람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말을 거역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요, 만나자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모세는요, 고라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들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무슨 얘기냐? 회막 앞으로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응하지 않아요. 자, 18절 우리가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라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간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아가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향로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냐? 그냥 자기네 집에 있었어요. 자기네 그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자 연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지금 죽이려 한다. 자, 모세가 우리 자기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고라는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인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숫자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강물에 죽이거나, 강물에 던져 죽이거나 칼로 다 베어버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짓는데 강제로 동원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온갖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애굽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인 것입니까? 고난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눈물의 땅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 싫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라의 무리는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어거지를 쓰면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는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는 것보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자 나타난 현상은 그들이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라는요,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라가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모세 보고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에 가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목표는 뭐냐? 제사장 직분도 얻는 것이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라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자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겠지요. 여러분, 고라의 무리가 그렇게 돼요. 그들은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준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잘못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해 가자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라의 무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모세에게 도전하고 아론에게 도전했다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고라가 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시간에 깨진 창문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깨진 창문 법칙은 1969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그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드 교수의 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흑인 우범지대에다가 자동차 한 대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앞에 본네트를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가 멀쩡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차가 멀쩡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차 유리창 하나를 살짝 깨트려 놨어요.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채 10분이 지나지 않자 다른 사람이 이번에도 본네트를 열어놨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배터리를 빼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모든 창문이 다 깨지고 차 안에는 낙서가 되고, 그리고 차에서 쓸만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갔을 때에 그 차는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깨어졌는데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훗날 이 실험은 깨진 창문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가 깨지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져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믿고 섬기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은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열심히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나머지 9가지 다 못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집에 대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들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뒤죽박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언젠가 이 서울에 있는 처남 부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남 부부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에서도 꽤 큰 교회인데, 그 처남이 그 초등부 좀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확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고3이 되면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자기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안 나온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야, 너 이제 고3이니까, 너 고등학생이니까 이번 시험 기간은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 너 지금 고3이니까 올 1년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붙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 이래서 아이들의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그리고 고3이 되면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에 믿음을 타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신앙이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믿음을 타협하게 되면 삶의 질서가 깨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잘나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걸려있고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100년, 1000년, 만년 앞을 내다보시고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100년, 1000년, 만년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무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리고 그 일당들에게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 성막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머지 250명의 지휘관만 회막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땅이 입을 열게 해서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장막 안에 있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땅 속에 완전히 빠져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거를 아예 다 삼켜버리신 거예요. 자, 3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자기들은요 잘 되려고 반란 일으킨 거예요. 제사장 되고 싶어서 반란 일으키고 자기들 생각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생각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자기들 깐에는 잘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라만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라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망하게 하셨어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고라를 두둔하여 따라왔던 250명의 지휘관들요, 하나님께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불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라와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조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으로 집어삼키게 하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 고라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그걸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고라의 무리를 흔적조차 없이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왜냐? 내 앞에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성향이 맞지 않고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래도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미혹해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그 편지예요. 죽음을 직감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목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 그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 그걸 바라보았기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거쳐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반드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 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작은 이득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뜻 거절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